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아모스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모스 9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아모스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7절 8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중에 9장 끝부분까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9 구조대의 활약상이라 해야 될까요? 수고하는 모습을 예전에 TV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봤는데 아이 하나가 담벼락 사이에 끼었어요.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합니다. 근데 그 조그만 아이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보통 인력이 동원되는 게 아니고요. 또 엄청난 장비가 같이 가서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그 담벼락 사이에서 건져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동일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수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상황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이제 20년째인 것 같은데요. 2001년도에 저를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선교사로 가느냐 물어보니까 어린 시절 어려운 과정들을 잘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 만났던 그 주님이 주신 소명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가야겠다.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황찬수 선교사입니다. 황찬수 선교사. 벌써 20년이 됐네요. 사실은 이제 황찬수 선교사 이 설교를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할 때는 주일학교 때는 정말 좀 뺀질뺀질했습니다. 안 와요. 한 번 오고 있지요. 새 친구 선물 받고 또 안 옵니다. 1년 지나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럼 뭐 주지요? 다시 새 친구 선물을 줍니다. 한 동네 살았는데 참 얄밉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언제 나타나죠? 여름 성경학교 때 나타납니다. 또 성탄절날 이래 나타나면 하여튼 뭐 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선생님들 애도 많이 쓰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고등학교 그때 3학년 때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황선교 사님이 이제 고3 시절을 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대학 진학하는 것도 그래서 제대로 행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딛고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만나 자기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지금은 캄보디아가 조금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20년 전만 해도 킬링필드의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곳을 향해 간다. 눈물을 걸성걸성 거리면서 같이 얘기하던 20년 전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길이와 넓이와 높이로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자녀로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생기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런 기쁨보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훨씬 더 커야 여러분은 성숙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있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게 이 선지서를 통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죠.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가벼이 여겼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내 주셨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선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기적적인 사건을 들라, 정말 불가사의한 사건을 들라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미스테리라고 하기에도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2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만 60만이고 잡족들이 따라 나왔고 여자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250만 심지어 300만까지 보는 인원이 있는데 어떻게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광야 얼마나 목말라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샘물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여러분 그 인원을 먹이려면 안 돼요. 샘물이 뭐 몇 개 나오고 오아시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면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죠. 지하에 묻어놓은 상수도관이 터지는 게 있죠. 두께 지름이 뭐 50cm든지 1m 되는 그것이 막 솟구쳐 오르면 그죠? 때로는 5m, 10m도 오를 수도 있고 감당이 안 될 만큼 쏟아지는 거 있죠. 소방호수 이것도 안 돼. 이 상수도관 1m짜리가 그냥 솟구쳐 올라가지고 그거를 사정없이 퍼부어야 200만이 마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그거를 진짜 봤다니까요. 우리는 사실 감히 지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필요할 때마다 또 움직이는 데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것이 반석이 터지면서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여기 보면 누구처럼 살았다? 구스 족속처럼, 블레셋 사람처럼, 아람 사람처럼. 이게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며 책망을 받는 내용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노예로 살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노예라는 신분이 그거잖아요. 자기 게 없던데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격하는 삶을 다 놓쳐버리고 탐욕에 빠져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범죄한 백성이다, 범죄한 나라다, 이런 책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물론 저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뜨겁고 열정적이고 의욕이 넘치고 막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간증이 쏟아지던 그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니까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믿음의 기초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거 내려놓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 표가 난다? 잘 될 때 감사 누가 못합니까? 막 찬송 누가 못합니까? 감사헌금 누가 못합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움이 정말 닥쳤을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제기랄 하면 제기랄 신앙 되는 거예요. 이놈의 우라질 하면 우라질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나를 초청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정도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이지. 그런데 이 신앙은 어떻게 생기는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배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리.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9장의 앞부분은 사실은 다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진노의 칼로 다스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제 군대 시절 생각하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훈련을 앞두고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피할 수 없으면 절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 애들 구생을 한 얘기를 들으면 저희들하고는 좀 차이가 많아요. 이번 주에 아빠 훈련 들어가요. 야외 훈련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들 훈련 받던 거 이렇게 유격 훈련 받든지 RCT, 대대 ATT 이런 훈련 받던 거 생각하면 막 군장 메고 야간에 얼굴에 칠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양치 한 번 못하면서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름에 제가 얘기했죠. 포항에 그 30도 오늘도 33도거든요. 이 녀석 더워서 어떡하나 이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초소 안에 에어컨 다 나와요. 이렇게 아니 물 이거 뜨끈뜨끈해 가지고 목이 탁 막히면 어떡하나 냉장고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훈련을 아주 빡세게 받는 데서 오늘 훈련 어땠니 했더만 훈련이 딴 게 아니고 그 시원한 에어컨 나오고 냉장고 있던 초소에서 밖에 나와서 근무하는 게 큰 훈련이다. 이렇게. 참, 제가 죄송합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나중에 그래도 저희 집 사람은 좋아합니다. 자식이 고생 안 하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훈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그냥 막 죽기 하면 까무러치기다 하고 견뎌내는 이런 게 아니라 피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는 진노의 칼, 여호와의 칼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경고를 하십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그 아프간 동굴에서 10년 넘게 잘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미군에 의해서 사살된 오사마 빈 라덴, 뭐 대충 이름은 아시죠? 참 대단하죠. 저는 아프간 동굴 안 봤습니다만은 그 터키에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미로입니다. 못 찾습니다. 미군이 아무리 동원이 돼도 그 아프간 동굴은 특히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CIA에서 알아가지고 동굴에서 나와 파키스탄으로 넘어간 걸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탁 가서 이 CIA 정보력하고 비교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너무너무 불꽃 같은 눈이세요. 감찰하는 눈이세요.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아프간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프간 동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다 동굴에 숨어 있어도 단번에 찾아내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해요.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숨어서 막 죄짓고 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요즘에 도심에 자주 내려오는 게 뭐죠? 모릅니까? 부산에도 자주 출연하는데 멧돼지 내려오잖아요. 그럼 멧돼지 내려온 그 중에 그런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이 멧돼지가 내려와서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단란주점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고 술 먹고 있는 사람을 딱 가서 막 물어버렸어요. 교회 집사더라고. 이 멧돼지가 그 많은 사람 중에 교회 집사를 팍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바다 밑까지 동굴까지 온다. 이 단란주점 지하까지.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칼날을 피하고 하나님의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불성하게 되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 오늘 제시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니 주님께서 어디 곁에 서 계신다? 제단 곁에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은 주님이 서 계신 그 제단에 내가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거기서 보고 계시고 향하고 계시고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단, 번제단을 늘 말씀드리지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나중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지도나 사파가 들어있는 그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방인들이 말하는 자기들도 뭐 제사 같은 거 드리잖아요. 엄청나게 꾸며놨습니다. 그냥 높은 데도 가지고 그 제단만 봐도 막 그 권위에 눌리게 그 이방의 제사장들의 권위에 눌리게 해놨어요. 그런데 번제단은 어떻게 하죠? 그냥 그 바닥에 그 땅에다 그대로 설치를 합니다. 다른 꾸밈이 없죠. 뿔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 말고는. 무슨 얘기냐 하면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번제가 된다. 그리고 번제는 뭐 이거는 이제 100번도 더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욕심과 정과 나의 생각과 계획까지.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런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우리 안의 우상들을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가장 복된 인생 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십자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주님께서 아들을 거기에 매달고 초대하시는데 나의 정과 욕심을 거기에 같이 못 받고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는 딴 게 아니라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 닮은 인생을 살 때 그게 제일 잘 산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미 성공하신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여러분들임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게 보신다니까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따라서 섬길 마음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섬기고 있으면 최고로 성공한 벌써 막 성공의 성공을 거듭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다고 더 얻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섬길 생각도 안 하고 섬김의 현장이 없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여호와의 칼이 그를 겨누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종교의 굴레를 씌우는 게 아닙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심판의 칼을 피하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하는 값진 인생의 비결은 예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너희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은 큰 것입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오늘 드리시고 금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이 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더 불붙듯이 회복이 되고 우리 청년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침으로 회복되어져서 참된 예배가 있는 이 점포교회를 통해 죄와 사단의 모든 사슬들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풍성함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흐르는 점포교회로 2020년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소중히 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참된 예배자 되도록 그래서 온전히 번제로 드려지는 예배, 회복,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우리 자신들 한국교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얽매고 있고 옥죄고 있는 모든 심판의 사슬들 그리고 힘들게 하는 모든 우리 삶의 고통들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사라지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지만을 다시금 깨닫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한우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데 미국 땅의 상황들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